2020년 1월 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년 교수신문에서 사자성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시타비라고 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로남불, 마치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만든 신조어처럼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라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하는 대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며 갈등으로 일관된 것이 올 한 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 혹여나 정말 돌아보아야 될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19라고 하는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을 향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코로나의 출발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가치, 생태의 가치, 함께하는 연대, 가치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왔던 이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반전을 지내고 새로운 후반을 시작하는 2021년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시타비,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시비와 또
내 안에 있는 갈등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이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서를 찾으시고 길과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왜 쓰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창세기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이며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드러내시면서 계시하는 것이며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선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계시와 선포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오히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의 문자를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니 성경 전체의 원저자는 사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막 기계적으로 막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쓰신 것이죠.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바로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창조의 기사는 창조의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한 시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창조 기사를 쓰는 그 시점에 있는 이들에게 할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기간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머물었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토라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창세기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내산에 머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힘, 그 권력, 물질이 능력이 되고 그 물질이 그들에게 안정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것 등에 대한 고민들과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부분들의 불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누린 것들이, 그 문명 속에서 누린 것들이 그들 자신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 걸음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모세를 따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더 많이 누리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하신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바로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고 꿈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로부터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 그때 그 복을 떠올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이들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복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향방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히메트 하사마임 보에트 하에레트.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요? 바로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잠자리가 변변치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그들을 향하여 계시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복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감격으로 일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여러분,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우리 1절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는 무엇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이고,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 소산할 때도 그 첫이 바로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고요. 신약에 가서는 우리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다 할 때 그 머리, 그리고 근본이시다, 또 으뜸이시다 할 때 바로 그 표현도 동일한 의미에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베르시트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분이 처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처음이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물질과 우연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취하여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라. 모세는 첫 절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창조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톡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장자처럼 아버지의 그 보살핌 속에서 있다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기,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주어로 고백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2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2절을 읽으실 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분명 3절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2절에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물질이, 어떤 공간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을 두고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 중에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과 3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구에 이 영향을 미치셔서 혼돈하는 상태를 다시금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은 1장 1절의 창조 사역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 중에서 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지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초점을 우주에 수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두 번째는요, 공허하고, 세 번째는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질로 존재하신다면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계셔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은 영으로 운행하신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생존의 환경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생존의 환경 속에서 그 땅에 살아갈 생명체를 두고 계시죠.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토브의 그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적당했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 적절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적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기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력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실력,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기는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공하는 이들로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적절하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구조 안에서 잘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모양대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고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지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의 위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질서로 바꾸어내실 것이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여시고 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게 영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와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좋았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